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네요. 낙엽들이 다 져가고 들판의 곡식은 다 추수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 17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적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앞으로 5번 이상은 더 할 것 같습니다. 더 갈지 아니면 그 정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소개를 할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우리가 좀 실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하고 느끼며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답은 이렇게 저 스스로 내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겠다. 그냥 들어서 아는 사랑하고 경험하는 사랑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혹은 내 아내 될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내가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서로의 공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부부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설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적으로 다가올지는 각자에게 달려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같이 미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시골 목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설명할 수 있을까? 무슨 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보편적 은혜와 특별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면 우리 인체의 신비, 내가 저녁에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깨어나고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쉬며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뛰고 그것 때문에 온몸의 피가 자유롭게 서로 흐르고 있고 이런 모든 오묘한 것들은 과학으로 다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그 이상을 타고 올라가면 결국은 전능자 어떤 전능자의 그 창조로 인해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결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과학을 정말로 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결론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거밖에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 로마서 1장에서 그걸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심판할 때 나는 예수를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 핑계댈 수가 없다. 왜? 자연적으로 세상의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 이걸 보편적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보편적 은혜를 맛보고 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즉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실을 특별한 은혜, 특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저는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약간 구름이 낄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낮이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햇볕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바람은 좀 차가워지지만 온 대지에 햇볕이 정말 따갑게 내려쬐고 있는 것이 현재 지금의 날씨입니다. 그 내려쬐는 햇빛 때문에 들판에 곡식이 익었고 추수할 때가 되면 땅에서는 고구마도 캐고 이제는 김장할 때 무도 뽑고 배추도 뽑게 되죠. 그리고 벼에서는 쌀나무에서는 쌀을 따지요. 쌀나무에서는 쌀을 땁니다. 여름이 지나 늦여름이 되면 보리나무에서는 보리를 땁니다. 하여튼 이 열매들은 햇볕이 없으면 맺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런 기사가 신문에 며칠 동안 연재로 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이 사라지고 있답니다. 벌, 꿀벌 말이죠. 벌. 그런데 그 벌이 사라지는 것을 놓고 과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벌이 사라지는 것은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징조 중에 하나다. 너무 거창하지 않아요? 벌이 없어지는데 무슨 인류가 멸망을 하냐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벌이 없어지면 그 꽃과 꽃에 그걸 뭐라고 해요? 하여간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봄에 백꽃이 피면 사람이 인공으로 가서 수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벌들이 다 하는데 벌들이 지구상에 점점 농약을 쓰고 공해 때문에 없어져서 결국 그렇게 되면 열매를 수확할 수가 없어서 굶어 죽는다.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이죠. 아침에 내려뜨는 햇빛을 보면서 그렇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누구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 아침 해가 떠올라서 햇빛이 쨍쨍 내려쬐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분 아멘. 없잖아요.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해가 떠오르지 아니 내일 아침에 자고는 새날이 오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밤새 고민한 분 계세요? 없어요. 어려서 이런 날은 있었습니다. 내일 소풍 가기로 했어요. 도시락을 싸들고 옛날에 그 양은 도시락에다가 벤또 정말 맛있는 멸치 볶아서 무쳐서 반찬을 넣고 내일 도시락을 싸갖고 소풍을 갑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던 날, 요즘엔 소풍도 안 가던데 정말 가고 싶은데 옛날에는 일기예보가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뭘 보고 하느냐면 하늘에 구름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그 공기의 접촉을 통해서 알지요. 아, 내일은 비 오겠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소풍날 비가 올 것 같으면 밤새 잠이 안 옵니다. 깼다 잤다가 창문을 열어서 내다보기도 하고 비가 오나 안 오나. 그러나 그 학창시절이 끝나고 나서 내일 비가 올까 안 올까 걱정해 볼 때는 교회 지을 때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이 내게 올지 그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뜰까 안 뜰까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도 없습니다. 왜요? 당연하게 지구는 여전히 돌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눈이 떠질 것이고 눈이 떠지면 나가보면 아침이 밝아올 것이고 아침이 밝아오면 구름이 뜨거나 해가 뜰 것이고 아니 구름이 껴서 비가 온다고 해도 그 외에는 태양은 떠 있을 테니까. 누구도 그것 때문에 고민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다른 말로 더 얘기하면 누가 원하지 않아도 태양은 떠오르고 곡식을 심어놓고 바라지 않아도 해는 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보편적 사랑이라고 해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그 보편적인 사랑 가운데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금요일 날 면사무소에서 왔어요.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가 사진을 찍어 갖고 왔어요. 별다른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아산하고 천안이 1.5단계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안 쓰면 안 쓴 사람한테 10만 원의 과태료를 먹인대요.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를 설교하러 나가면서 마스크를 쓰고 갔어요. 그럼 애들한테 그랬어요. 나 오늘 처음으로 마스크 썼다? 10만 원 과태 물을까봐. 그랬더니 애들이 웃더라고요. 답답해요. 우리가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릴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때 그 시절이 그립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고들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느끼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사는데 우리는 사실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어젠가 저하고 같은 송시인 송재호 탤런트가 죽었대요. 나이가 늙어서. 그게 목사님과 뭔 상관인가 상관없어요. 같은 송씨니까. 그런데 그분한테는 오늘이 얼마나 기다려지는 날이었겠어요. 지구가 돌고 있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물어볼게. 도는 거 봤어요? 도는데 왜 몰라요? 못 봤어요? 지구가 도는데 왜 우리는 도는 걸 보지 못할까요? 지구가 너무 넓으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인데 왜 그 사랑을 모를까요?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내가 분명히 그 사랑 안에 있는데, 내가 분명히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 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텐데, 그런데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오늘 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기독교를 정의할 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에는 사랑이 없냐? 다 사랑이 있어요. 요즘 프랑스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길가는 아니면 이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신부 혹은 어떤 사람들을 목을 잘라 길가에서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이번 달에만 2건인가 일어났습니다. 참소한다고 하죠.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믿는, 이슬람이 믿는 알라는 사랑을 말하지 않냐? 거기도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사랑을 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사랑이야. 석가모니가 나는 사랑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 말씀을 나는 사랑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사랑이 있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사랑스럽게 생겼어요? 꼴 보기 싫게 생겼어요? 꼴 보기 싫게 생긴 사람도 있지요? 없대요. 그렇게 믿어야지.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저 사람 나하고 친하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자주 만나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러다가 한번 틀어지면 되게 싫어. 돌아섭니다. 변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친구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왔냐? 어떻든 모든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냥 사랑 자체시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사랑이 변질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못하고 남녀 간의 사랑을 갖고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하고 연인끼리 사랑을 합니다. 친구끼리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부터 만들고 나머지를 만들지 않고 다른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서 너 여기 살아. 내가 다 줄게. 그리고는 그 만드신 사람을 포함해서 만든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 뭐라? 좋았더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보고는 뭐라고 해야 돼?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존재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어요? 잘나서? 민족이 커서?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세상의 모든 민족보다 가장 작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말해요. 숫자가 많은 민족, 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가장 작기 때문에 선택했다 그래요. 볼품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잘할 만한 것도 없어요. 전쟁에 싸움 맨날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전쟁에 나가면 이겨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로 심판하시잖아요. 왜 심판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니까 그들이 말을 안 듣고 또 때로는 타이르고 때로는 기회도 주고 때로는 회개를 촉구하고 선자를 보내기도 하지만 그들이 전혀 듣지 않고 영영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매를 드십니다. 근데 그 매는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붙들고 계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9절 시작.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체바부터 공의 하나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죄를 지은 우리가 멸망의 길 지옥으로 갈까봐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서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서 그렇게 죽은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내 안에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믿고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주시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셨으면 세상을 내 마음에 담은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면 세상은 나의 것입니다. 왜요? 그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린 모든 죄로부터 이미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 산 문제도 지금 혹은 앞으로 잘못 살 문제까지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고 그 사랑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믿음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했냐? 에베소 2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실력이나 내 노력으로 자격증을 따듯이 그렇게 구원을 땄으면 자랑할 만하죠. 나 열흘 동안 밤새도록 공부해가지고 구원의 자격증 땄어. 나 20년 예수 믿었더니 그 공로를 하나님이 인정해갖고 우리 가정들을 다 구원해줬어. 그렇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천주교에서는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연옥을 말합니다. 지옥이 저 아래 단계부터 단계 올라오다가 하나님이 저울로 딱 달아보니까 천국도 지옥도 못 가면 연옥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후손들이 자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자주 드려주거나 뭐 헌신과 봉사를 하면 연옥에 지옥도 아닌 연옥에 있다가 천국 못 들어가고 입구에 있다가 자식이 자라면 천국 1단계로 싹 점프해서 올라가는. 그러다가 또 뭘 잘하면 천국 2단계로 올라가고. 얼마나 쉬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내 공로는 없어요.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가 세상 모든 이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기 좀 봐요. 그쪽에 다음부터는 이 앞자리로 앉았으면 좋겠어. 쟤들 한번 이따 손 살펴봐요. 반지 하나씩 있는 애들이 있어요. 서로 사랑한다고 반지 나누고. 사모님이 저한테 반지를 싼 거 옛날에 결혼할 때 해줬어요. 왜 없어요? 왜 반지를 줘요? 사랑한다. 그렇대요. 손가락에 반지를 낀 것처럼 너 내가 끼고 살 거야.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표를 주셨어요. 십자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증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봐도 믿지는 사랑이에요. 이기순 권사님하고 조상 집사님한테 제가 농담삼아 예전에 자꾸 물어요.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그럼 이기순 권사님이 씩씩하게 말해요. 제가 먼저요. 안 변했죠? 네, 안 변했어요. 얼마나 당당하고 좋아요. 어떤 부부한테 물어요.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이러면 이제 불편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조건을 따졌냐고요? 아니요, 안 따졌어요. 조건 따졌으면 여기 좀 인물도 잘나고 키도 좀 한 내가 172니까 170 정도 되고 나는 포함하잖아요. 그래. 이런 조건을 하나님이 걸지 않았어요. 2주 전인가 설교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가을 됐으니까 콩타작이에요. 시골에서 보리기로 다 막대기로 털어가지고 건물 다 걷어낸 다음에 콩 이렇게 해서 상에다 쭉 펴놓고 골라내잖아요. 벌레 먹은 거 따로 놓고 돌멩이 따로 골라내고 제대로 된 거 따로 놓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고르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조건으로 골랐는지 성경에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마음대로 골랐어요. 큰 사람 교회에 나가야만 구원받는다. 고마워요. 아멘 안 해서. 그 말에 아멘 했으면 내가 교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얘기가 오늘 10절에 있어요. 한번 봐요. 10절에. 시작.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아니 거부해서도 안 되고 거부하면 멸망하니까 거부할 수도 없는 사랑.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저 보세요. 나만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해봐요. 시작.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안 따라하려고 그래요. 왜? 아닌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으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고 모두를 다 사랑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맞아요.
그게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고 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깨달아져요. 그래서 거기에 감격하는 거. 하늘의 태양이 누구 때문에 떴을까요? 고마워요. 이기주의라고요? 이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얼마나 위대함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돈 안 내고 공기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서울 안 사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다 가세요 그럼. 아멘 한 사람 있을 그분만 있고. 서울. 저는 서울 들어가면 공기가 나빠가지고 목이 예민하니까 늘 답답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세요. 깨닫고 나면 그렇다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저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저는 마찬가지예요. 그럼 감동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다시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변화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너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살렸냐? 우리를 왜 사랑했냐? 살리시려고. 얼마 전에 박지선 개그맨이 어머니와 함께 자살해서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지병이 있어서 병을 치료하다가 무슨 연인지 모르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아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어머니하고 딸이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무슨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살을 했대잖아요. 마음이 아픈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요 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지옥의 권세에서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자식의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를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해야지. 하나님 떠나서 아무리 사랑한다고가 지옥 갈래가 천국 갈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억만 죄를 없애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면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옮겨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사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 부부는 모든 기대를 큰아들에게 두었습니다. 살림이 너무 어려웠지만 아들 뒷바라지를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어요. 큰아들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공부를 잘했습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했고 굴지의 기업에 취직해서 승승장구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니까 훌륭한 며느리도 좋은 집안에서 공부한 처녀를 맞아 그렇게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는 아들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은 이 집사님 부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그 집사님 부부가 아들을 맹목적으로 무조건 사랑해주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아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배우질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 정말 어렵게 사는 이 집사님 부부 그리고 동생을 처가에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만 어쩔 수 없이 인사를 오다가 나중에는 발길을 끊어버립니다. 심지어 이사를 했는데도 알리지 않아 집사님 내에는 자식이 어디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들 자랑에 날새는 줄 모르던 집사님은 이제 난 아들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들만의 행복을 위해 가족도 아닌 것처럼 살던 몇 년 후에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아들은 혈액암으로 서울의 큰 병원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그 아들과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 불효하던 아들, 사랑하지 않던 아들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세상을 떠납니다. 다시 만난 며느리와 손자는 아무 정도 없는 남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집사님 내에는 아들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말았답니다. 뭐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잖아요. 정말로 그 집사님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인생을 그렇게 후회하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는 사랑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사랑하고 삶으로 하는 사랑은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인 것이죠. 나는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고,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머리에만 있지 않길 바라요. 그 사랑이 가슴에 담겨 있길 바랍니다. 사람과의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에 성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 가슴에 담을 때 그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세상에 네 가지 사랑을 하게 되면 조건적인 사랑이 되니까 실패할 확률이 많죠.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거고,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지난 주간에 어떤 가정에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기 부인과 두 자녀를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다가 중태에 빠졌던 일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일어났어요. 왜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없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는 하는데,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있고 그 사랑이 내 삶에서 묻어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랑만 말하고 있는 건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몇 번 더 설교하려고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네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이라고 해서요. 우리 그런 사랑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내 어머니를 구원하고 내 아버지를 구원하고 내 남편을 구원하고 내 아내를 구원하고 내 자녀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쏟아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육체를 고치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 입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가슴에 담지 않으면 사랑의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할 수가 없답니다. 내게 있어야 나눌 수 있잖아요. 내게 사랑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나누어야지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줄어들고 사랑은 나누면 더 풍성해진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을 받고 그 가정도 천국이 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때로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때로는 잠을 자지 않고 먹지 않고 노력해서 이만큼 살게 되었다고, 그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했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더군다나 십자가의 사랑을 내게 베풀어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셨으면, 예수님을 모셔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